이재명 대통령 아세요? 예, 알죠. 연락하고 지내세요? 예, 연락하고 지내지는 못하죠. 전화번호도 모르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행 스케치의 리더 루카 조병석 아세요? 예, 안다고 하죠. 저 때문에 알게 된 분도 많고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꼬맹이 때부터 같이 친구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편하게 지내고 제주에 오면은 저한테 연락하고 내가 시간을 못 내서 그렇지 맨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 바쁜 와중에 내가 더 바빠요. 그래서 걔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못 만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서로 걔 성향이 어떤지 그 친구를 알아요. 그게 아는 거죠, 그죠? 예. 우리도 안다 그랬을 때 그 친밀도가 관계 형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동심원처럼 코어로 들어갈수록 더 친밀해지고 그냥 인포메이션 그냥 알고 지내고 예 반갑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아는 경우도 있고 이 관계가 친밀도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인사도 못 하는 거고요. 관계가 좀 안다 하더라도 속내를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정말 깊은 관계의 신뢰가 형성이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뭐 대화도 가능하고 주고받는 것도 있고 뭔가 공감도 형성되고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인격 대 인격,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친밀한 정도에 따라 그 등급 그레이드가 나눠지고 그 정도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체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가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 알지. 뭘 알아?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맨날 목사님 뭐처럼 얘기하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그게 바로 이재명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세요? 라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난 그냥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 정도예요. 연락하고 지내세요? 아니 그분하고 어떻게 연락을 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알죠. 연락이 아니라 뭐 얘기 좀 하고 지내세요? 그런 거는 나랑 어떻게 그게 연락이 돼? 뭐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관계를 가꾸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이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도 저 사람하고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떡하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좀 더 이렇게 다가서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알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찾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람 괜찮은데, 너무 멋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한테 더 뭐 모임에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뭐 저도 낯가리 엄청 하거든요.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엄청해요, 엄청해. 저랑 친해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다가서는 거 굉장한 용기가 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 목회자 그룹에 가면 제가 이렇게 막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분은 정말 꼭 얘기하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진짜 용기를 내서 만날 때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더 뭐 그때 그랬었지요. 막 없는 추억도 만들어가면서 일부러 사진도 찍어가면서 막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저분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분의 관심사는 저거구나. 이런 인연이 있네. 이렇게 가면서 점점 관계를 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관계를 깊게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렇게 돼야 또 같이 뭐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하고 뭐 그 정도 돼야 서로 이렇게 교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사시는지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마치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마치 가까이서 지내는 것처럼 그 일상을 살아가는 부분이 난 목회자로서 시샘도 나고 진짜 부러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린 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백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조금만 높은 사람만 알아도 뭐 일이 안 되는 것도 되고 막 이런다잖아요. 근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랑 친해. 그랬을 때 오는 그 만족감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 참 안타까워요. 관계를 자꾸 깨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는 짓만 해.
누가 옆에 남아있지 못하게 만들어 까칠하게 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렇게 나를 세우고 그렇게 가시를 세우고 그러면 누가 옆에 붙어 오겠냐고요. 그냥 밀어내고 멀리하고, 그리고 상대가 뭘 좋아하는 눈치가 없어. 눈치가.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그냥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꼬였어. 인생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패배 꼬여가지고 열등감과 그냥 쪄들었어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뭐라 그러면 괜히 왜곡하고 그냥 막 오해하고.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뭐 추억, 이런 것들 자꾸 뭐 만들어가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관계를 도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니까 가까이 하렴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고 해야 나에게 얻는 유익이 여러분 크고 은혜가 넘칠 줄로 압니다. 맞죠? 아는 만큼, 가까이 가는 것만큼 얻는 게 있으나 유익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피하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지?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방향을 잘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하지 말아야 될 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걸 다른 피해 표현할까요?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고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를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오늘 접근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런 유형이 또 저는 잘 보여요. 목사를 이용해 먹고 순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해 가지고 사기치기 딱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기도 당했어요,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용하겠다라는 게 내가 딱 알게 됐어. 직감이 와요.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은 전 딱 밀어냅니다. 그 다음부터 아는 척도 안 해요. 전화 수신 차단이에요. 즉각 수신 차단이에요. 그런 게 의도가 보였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하고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 하나님은 마음 좋으니까 안 그러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똑같이 느낀다니까요. 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나에게 찾아오고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되겠어요? 관계는 그냥 관계 자체로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과 이익이 끼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져요. 특히 상대를 이용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관계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게 차단됐어요. 차단됐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점점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척박하고. 그러니까 남의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취해서 내가 영이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자원이 모든 사람이 충분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내가 누릴 만큼, 다 감당을 못할 만큼 모든 사람이 다 누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세상이 있다고 치면은 왜 남의 것을 가져요? 왜 더 높아지려고 해요? 다 이걸로 충분한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인생의 비극과 이 세상의 비극을 오늘 1절, 2절에다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 이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왜 어디로부터 오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 원인이 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왜 싸우느냐? 그건 뭐 때문에 싸운다 그랬어요? 정욕 때문에 싸운다 그랬어요. 정욕이 뭐죠? 나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나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는 줄 아세요? 2절에 보여요. 욕심을 내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그렇게 했으면 얻어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까지 하고 시기까지 해도 뭐 하지 못한다고? 취하지 못한다고. 이게 인생의 비극이라니까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 덩어리가 세 가지 분류로 나와요. 하나는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요즘 유튜버들 인스타 할 때 보면 보세요.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팔로워 수가 몇 명이냐, 뭐 100만이냐, 권세. 그리고 서로 같은 뭐 먹방, 뭐 그런 같은 유의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음해하고 그렇습니까? 왜? 내가 더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권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비방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소유, 더 많이 내가 차지하려고 얼마나 경쟁하고 싸웁니까? 그리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욕심을 부리냐 이거. 이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정욕 덩어리,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욕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한다.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 또는 너희가 말할 때 이 너희의 개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쓴 모든 편지의 수신자들은 믿는 지체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 관계는 있어. 믿어요. 근데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2절 끝에 나와 있죠. 너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하나님 관계는 있는데 뭔가 요청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너 왜 그랬어? 우리 친구들도 그랬잖아. 너 그렇게 힘들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안 얘기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얘기를,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내려주겠냐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꼭 얻고 그런 거가 아니라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보면 형님 아우 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서로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꼭 저 사람한테 얻어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관계를 보면요, 널 원사이드 하는 거 이거 관계에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가 아마 하나가 와야 돼요. 꼭 이게 1대1 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는 나도 보면은 내가 호의를 받았어. 내가 생각지도 않은 호의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례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 감사를 표시하는 거야. 해야 관계가 오래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꼭 내가 하나 받았으니까 너 이거 하나 줘야지, 요의 의미입니까? 아니죠. 둘의 관계를 더 돈독게 하기 위한 인간 그 관계 맺는 방법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입 찢고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 응답해 주시고 관계가 깊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해. 그러니까 관계도 없어. 하나님 관계가 깊어질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구하긴 구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안 되느냐. 1번은 단절. 아예 관계가 없어. 2번은 관계가 있기는 있어. 그냥 그러나 되면 해. 뭘 구하거나 주고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랑 똑같아. 관계가 있긴 있어요. 주고받기도 해요. 근데 뭘 하느냐고. 오늘 그게 문제가 3절이 문제라고요. 구하기도 해요. 구하는데 뭘 구한다고요? 받질 못해요. 왜? 청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얘 봐라. 날 이용해가지고 지좋자고 하는 거네. 그것도 거룩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자고, 아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그걸 구하네. 그거밖에 나는 아니네. 그런 존재네. 우리도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쟤한테 그런 존재네. 나는 쟤한테 그런 요구 나한테 접근하는 거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더 깊어지겠냐고. 그냥 관계가 좋았고 사람이 좋아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죠? 그냥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게 그냥 내가 저 사람의 허물과 그게 보여도 내가 그것까지 다 수용하겠다는 각오로 다가서야 그 사람하고 오래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기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던 관계도 더 멀어져. 있던 관계도 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느껴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지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수단화하지 마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관계만 더 나빠진다. 그러면 내가 정욕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게 이기적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주기도문을 맨날 고백합니다만 주기도로 기도로 끝냅니다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정욕, 쾌락과 소유와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함이냐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욕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다시 기도하고 이런 관계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자꾸 이제 배워가요. 철딱선이 없다가 조금 배워가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걸 제가 요즘 많이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평생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 구제하고 그거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동심원처럼 나랑 같이 밀착을 해서 자주 얼굴을 보고 자주 관계를 맺고 자주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 지체들, 목권 식구들, 목장 식구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막 하면 안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기브앤 테이크 개념이 아니라 받은 게 있으면 또 섬길 줄도 알고 섬김을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기다려요. 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왜 기도하기 기다리냐면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래야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되고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길 기다리고 기도할 때 딱 주고 기도해 기다리고 또 주고 감사하길 원하고 그걸 또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소원을 만족시켜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바라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관계를 맺고 싶을 때 내가 쟤한테 얻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저 사람하고 더 친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자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고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이 아니고 4절이 나오는군요.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벗. 이거 전부 다 관계의 용어 아닙니까? 벗이라는 게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벗이라고 그러면 요즘 옛날 사람 같기도 하고 그지? 친구라고 그러지 뭐 벗이라고 그랬어. 엄마한테 친해지는 거. 원수는 뭐야? 쳐다도 보기 싫은 거. 원수.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 삼각관계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해지지만 또 반대로 세상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될 생각은 없었는데 세상과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관계를 다자간 관계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1대1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자간 관계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싫어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관계를 좋아하기를 원하면 내가 상대방이 아주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왜? 그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그래야 친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건건 그렇게 그냥 긁는 얘기만 하고 그냥 아픈 얘기만 하고 그거 뭐 하자는 얘기야. 관계 깨자는 얘기죠. 사람 사이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는 거 분명히 오늘 얘기했잖아요. 세상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거니까 진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삼각관계 속에서. 오직 있으면 언약 관계를 깨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가늠하다고 왜 그런 걸 세상과 벗이 되는 걸 왜 가늠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요. 만약에 결혼관계로 칩시다. 부부로 칩시다. 친밀하게 같이 배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결혼관계에서 정말 최악의 파탄을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 진짜 외도하고 바람 피는 거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자체가 깨자는 얘기예요. 왜 가늠이라고 표현했냐? 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언약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그런데 그 관계를 깨고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외간 남자 세상하고 막 짝짝꿍돼서 친하게 지내. 그걸 하나님이 알았어. 그 배신감과 그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사람들이 세상을 벗이 되려고 할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미가 쏠쏠하거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크거든. 하나님 주는 건 뭔가 밍밍하고 심심해. 평양냉면 같아. 맛이 없어. 근데 세상에 가면은 마라탕이거든. 짜릿하거든. 저 한번 먹어보니까 마라탕이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 이거 그런 맛이거든요. 그냥 이온 음료 먹으라면 밍밍하고 맛없다고 그래. 일단 콜라 같은 걸 먹어. 탄산음료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비유를 제가 들고 싶어요. 하나님께 하는 건 뭔가 좀 심심한 것 같고 그냥 생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상에 주는 건 뭔가 찌릿찌릿하고 말이야. 그 짭조름하고 말이야. 단짠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얻으려고 거기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하고 친해져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뭘 노리겠습니까? 딱 하나 노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는 게 목적이에요. 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 편이 자기 종이 될 거니까. 요거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그 노란하지 마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끊임없이 뭐합니까? 위협하기도 하고 때론 유혹하고도 하는데 세상과 짝하라고 세상과 친밀하라고. 그래서 세상이 너에게 줄 거라고. 세상이 너에게 명예도 주고 네가 세상이 너에게 부도 주고 세상이 너에게 인기도 주고 만족도 주고 쾌락도 주고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놀아야 되지 않겠어? 이러니까 이렇게 즐겨야 되지 않겠어?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 거,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음흉한 밑에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고 접근하고 노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 다 당해요. 맨날 당해요. 그런 사단이 접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 자꾸 친해지라고 버타라고 했을 때 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것이 그게 나의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 그게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거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바보스러울처럼 보여도 그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 그게 내가 진짜 만족을 얻는 길이거든. 내가 하나님께 난 순종할 것이다 라는 동시에 7절에 있는 대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귀는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거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피하게 하고 마귀를 내쫓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같이 살아. 동거해. 그래서 그 양다리를 걸친다고 오늘 8절에 얘기해놓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겨라. 두 마음이 뭐예요? 이쪽도 하고 오빠 세상 오빠 그러고 하나님도 하고 여기는
남편한테는 생활비 다 받고 오빠한테는 또 재밌는 거 찾고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찾고 그걸 하나님 알았어요.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배신감에.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고. 마귀랑 친해지는 거 아주 싫어해요. 마귀 전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양다리 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8절이면 손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여기서 손은 청결의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손 씻었다. 나 손 씻었어. 라고 말할 때 그 손은 비누로 씻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죄악된 삶을 청산했어 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됩니다. 여기 느낌 오시겠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오늘 양자관계를 넘어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각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 세상이 있고 세상에 계속 끌고 들어가려는 옆에서 부추기는 마귀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이 삼자관계를 여러분 잘 설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우리는 둘 다 선택하다 우리는 둘 다 배신당해요.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마귀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관계, 이 삼각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 두 마음을 정리하고 손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계속 벗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아주 단순해요. 관계는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겸손해서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겸손해서 은혜를 사모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우리도 보면은 친할 때 뭔가 주고 싶어요. 맞죠? 우리도 뭔가 친한 사람한테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게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오늘날 내 생일이 다가오는구나. 생일날 가까이 왔는데 난 그 사람하고 그만큼 친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카톡에다가 카톡 선물 주기로 해가지고 전 스타벅스 안 가거든요. 스타벅스 커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왜 자꾸 쿠폰이 그게 대중화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쏴줬어요. 근데 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분 전혀 나는 그런 걸 저분 그럴 거. 근데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오버하잖아. 오버해서 고맙다 그러고 내가 기억해두겠어.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내가 원수 갚을 날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를 갚을 날. 그래서 나도 메모해놨다가 그 때가 되거나 뭔가 있을 때 내가 그분에게 거기에 상응하도록 뭔가 표현해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온 사람, 더 사랑스러운 사람의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쁨 받을 짓을 해 이쁜 거죠. 맨날 입상짓 하면서 이쁨 받는 척한 거, 그게 더 밉죠. 하는 짓거리 맨날 입상짓 하면서 진상짓을 5만 가지 해내면서 이쁨은 받고 싶어. 그게 더 꼴보기 싫죠. 여러분 느낌 아세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 골라 해. 어쩜 그렇게 진상짓만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근데 또 이쁨은 받고 싶어. 그게 더 꼴보기 싫다니까. 그러면 정말 이쁨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이쁜 짓을 해야지. 하나님께. 사람도 그럴진데 은혜는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해요? 이게 당연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은혜가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뻐하느냐? 오늘 명시해놨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뻐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뭐냐? 이걸 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교만한 사람 무슨 말을 좀 이렇게 거칠게 그것도 교만일 수 있지.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젠틀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만과 그 겸손을 딱 구분하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그게 아무리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뭐 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사람, 이게 100%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9절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울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얘기만 들으면 딱 하나만 따면 사람 우울하게 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해예요. 맥락 속에서 보면 이게 의미가 뭐냐? 너 자신을 살펴야 된다. 너가 자꾸 죄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진상짓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너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된다. 마음이 아파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주고 싶은데 은혜를 받을 준비를 전혀 안 하면서 은혜 받기만 바라는 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 그릇이 더러워.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는데 네가 받아야 될 그릇이 더러워.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그런 너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그걸 깨끗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는 죄에 취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고요. 너무 무덤덤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데 뭐 무슨 일이 있어? 남은 안 그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둔감해요. 애통해 하지 않는다고 죄에 대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윤동주의 시처럼 좀 떨어지는 입새에도 그냥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여린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신앙의 순수함 같은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파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때 같았어.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어. 울지 않아, 아파하지 않아, 둔감해.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좀 하나님 앞에 요거 조그마한 남들이 보면 뭐 별것도 아니고만 대수롭지 않고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근데 그런 거 하나에도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지 못하겠냐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준다고 그랬어요. 100%입니다 이거. 근데 교만한 것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전 태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건데, 자 교만한 사람 특징은 오늘 11절에 나왔어요. 교만한 사람 특징 알려드릴게요.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입법자다. 네가 재판관이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잖아요. 형제를 뭐 하는 거죠? 판단. 형제를 뭐 하는 거죠?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가 뭔데 그렇게 하냐. 설령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옛날에도 제가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을 판단하고 제가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많이 달라지냐면 제가 요만큼 성숙해한 게 흔적이 있다면 공사 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게 전부의 모습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고 저 사람이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지금 완성되지 않아서 저렇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주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쟤는 안 돼.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업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아우 쟤 저래 싫어. 아우 전 얘래 싫어. 막 그냥 그 난사하고 막 남발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 그게 또 굉장히 잘 보여요 저는.
그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것인지 제가 깨닫고 회개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안 그러는데 네가 뭔데 건방지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저 이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 그게 교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 판단하는 거, 남 비방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낮춰라. 주님 앞에서 낮춰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실 거야. 남이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나의 진가는, 나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를 존귀하게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니까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대로 네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을 네가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야. 너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복종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야. 하나님 분명히 형제를 존중하라고 그랬어.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지 말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뭘 근거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증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계속 시도하는 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수단과 목적으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수단, 특히 정욕을 채우려는 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하실 분이지 내 편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주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깨는 최악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 이게 외도예요. 가늠하는 자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세상과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위치를 조정하고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될지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 그 방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찾지 않고 세상에서 쾌락과 유익과 모든 걸 얻으려고 시도하는 거, 하나님 불쾌하게 생각하고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오만한 태도, 형제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태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오만불성하고 나를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말이지. 인간관계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날 만날 때만 저도 어떨 때 저도 그러나 나도 그러나 막 이 목사의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참 조심해야 되는데 막 얘기만 하면 가르치려고 들어. 나 참 이게 저도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거꾸로 입장이 돼 보니까 내가 그 기분 알겠더라고. 잘난 척을 하면서 말이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한 수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막 나를 가르치려고 들 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모르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기분 나쁘더라고.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을 이런 거구나.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존중에는 겸손이 따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다 놓고 가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에서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남는 장사로 표현하니까 너무 세상적인 표현 같고, 아무튼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게 이게 진짜로 오래 가는 거고, 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사라지고 다 여러분 옛날 친구 하던 사람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같이 살던 가족들도 다 이제 각각 살아요. 사람에게서 목매지 말고 목말라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목매지 마시라고. 그거 다 실망하고 그래.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시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여러분 그 관계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